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변함없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문자도 받으셔서 정숙자 권사님께서 이렇게 소식을 또 알려주시기도 하고 기도 제목을 또 자주 보내주시기도 하셔서 그때마다 저희들이 또 이렇게 기도하고 합니다만, 지난번에 이제 11차인가요? 10차인가 항암을 마치시고 이제 그 샘병원에서 하는 그런 방송, 유튜브 방송을 위해서 이제 인터뷰하신 그런 내용을 이제 보내주셨더라고요. 한 10몇 분 되는 것을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좀 중요한 부분만 저희가 좀 편집해서 한 3분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8월 초에 갑자기 살이 4kg가 빠졌어요. 그리고 밥을 못 먹었어요. 통증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몸 상태에서 8월 30일 날 이스라엘 2주를 갔다 왔어요. 그때 이제 그냥 이렇게 못 먹어서 살만 빠져갖고 말랐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위만 좀 딱딱하게 느꼈을 뿐이에요. 그냥 있었는데 살이 계속 빠지다가 9월 달에 이제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위내시경을 했더니 위에 이렇게 벽이 헐었고 밑에 쪽으로 구멍이 이렇게 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위염 치료를 이제 하기 시작해서 일주일 약을 받고 일주일 후에 갔어요. 그랬더니 20일 2일 날 결과를 보게 됐어요. 그때 거기에서 온몸에 다 퍼져 있다고, 암이. 그래서 제가 1기, 2기 그랬더니 4기라고 말씀하셨고, 남편이 수술을 할 수 있나요? 했더니 수술 못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항암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온몸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항암을 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더 이상의 의학적으로 돌아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예약을 잡아드릴 테니까 항암을 하겠다고 마음이 변하시면은 전화하고 오시면 됩니다. 60대 중반의 여성 환자분으로서 첫 진단되고 타병원에서 이제 그 첫 평가를 받을 때 너무 예후가 안 좋게 말씀을 들으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췌장이 원발인데 이제 간에 너무나 심하게 전이가 돼 있었고, 또 거기에다가 또 복막에 되게 두껍게 복막 전이가 있어가지고 췌장 자체가 워낙 또 무서운 암인데다가 이제 간전이 복막 전이가 심하게 있으면은 약이 잘 안 들을 가능성도 높아서, 이분이 신앙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신앙적인 또 격려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을까 해서 찾아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면담을 이제 하러 왔잖아요. 병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다 말씀을 드렸어요. 다 듣고 나시더니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 이렇게 항암을 안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 생각보다 일찍 이렇게 가시게 됐을 때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보고 약도 하나님이 개발하게 하셨고 의사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어머니 기도하시면서 항암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더라고요. 뭐 단정적인 표현하기 어렵지만 우리 정수자님의 이렇게 격심한 복막전이와 간전이에서 이렇게 드라마틱한 반응을 보일 때는 항암제 효과만이라고 하기보다는 항암제 효과 플러스 복부에 대한 국부 온열과 미술토와 또 기도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었기 때문에 이럴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지금 몸 상태는 그때 비하면 90%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은 저는 생각하고 마음은 하나도 안 아파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다 부었지요. 배는 이렇죠. 복수가 꽂았는데 다른 사람들 한 번 꽂고 되게 오래 했는데 저는 염증이 계속 일어나갖고 아침에 이제 눈을 딱 뜨면 하나도 안 아픈 것 같아요. 네, 저는
물론 의학에 뭐 힘도 있고 약도 뭐 좋은 게 잘 맞아서 이렇게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기도해 주셔서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거는 뭐 거기 계신 분들 주변에 다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렇게 안 되었어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합니다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또 들어주신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알게 모르게 또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중에 편찮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혼자 그냥 숨기지 마시고, 뭘 좋은 일이라고 알리느냐 하지만 안 좋은 일일수록 더 나누어서 더 알려서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정수자 원사님 폐 CT 사진이에요. 이쪽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에 있는 사진에 보시면 시꺼먼 게 잔뜩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암세포예요. 그게 암세포인데 1월 달에 찍은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7월 9일인가 찍은 사진입니다. 보통 저 정도 상태였으면은 3개월도 못 사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오른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호전된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라는 것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학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하고도 오늘 나눴지만 사진 됐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주인이 누구시냐라는 것이죠. 나의 주인이 누구시냐. 내가 내 인생을 내가 힘이 있어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죠. 지금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도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그런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이돈영 집사님께서 심장수술 받으셨지 않습니까? 혈압도 없으셨고 당뇨도 없으신 분이고 지금까지 전혀 뭐 약도 별로 안 드시고 병원도 잘 안 다니시던 분이셨는데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심장에 혈관이 막혀 있습니다 라고 판결을 받고 바로 수술에 들어가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 자신 스스로 자신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의 살아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생명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다, 너의 주님이다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의 뜻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그런 요즘 사회가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하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다, 내 생각이 옳다, 진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사람들도 그런 세상에 물들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우리가 물려주어야 될 유산은 바로 신앙의 유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주실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얘기죠.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사람, 누군가와 평생을 변함없는 그런 협력관계, 변함없는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분이 혹시 누군가 계십니까? 아니, 배우자 말고, 아내나 남편 말고 누군가 다른 사람, 평생을 한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고 협력하고 도와주는 관계가 있다면 참 그것보다 귀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사람이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서는 물론 옛날에도 그런 경우가 드물었겠지만 요즘도 참 우리가 동역자라고
협력자라고, 파트너라고 이렇게 평생을 변함없이 가는 경우가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동업자가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하고,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 내일 나에게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변화들이, 그런 배신당하는 일들이 참 숱하게 일어나는 것이 요즘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 말을 들으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세상에 정말 믿을 사람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협력자, 평생 변하지 않는 그런 동역자가 있다면 참 그것이 복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런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변함없는 협력관계, 동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관계를 바울 사도가 좀 특별한 단어를 씁니다. 빌립보서에서 좀 몇 가지 특별한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만 사용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교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교제.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우리말 성경에서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요,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사역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이 말이요, 원래는 바울 사도께서 교제한다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의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교제하고 있으니, 함께 협력하고 함께 일한다가 아니라 교제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는 말씀 중에서도 빌립보서 4장 14절 15절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15절에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너희밖에 없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 보시면 참여하였다라는 말 앞에 1번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 밑에 가시면, 좋은 성경은 밑에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요? 또는 교제다. 그러니까 원래 바울 사도가 여기서 참여했다라는 말, 일을 했다, 협력했다라는 말 대신에 교제했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복음을 위한 교제, 이 교제가 계속되었다라고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씀이 바로 이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서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을 위한 교제를 열심히 했던 교회다라고 바울 사도에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주 한 64년경쯤에 로마의 죄인의 신분으로서 로마의 감옥에 혹은 로마의 가택에 연금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죄인의 몸으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바울을 돕기 위해서 지금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편에 교회의 후원금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바울 사도는요, 15절에 있는 것처럼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여러분들밖에 없었다, 주고받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바울 사도가 특별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주고받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고받는 것은요, 그냥 단지 그냥 돈을 주고받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그리스 시대, 이 그리스와 로마 사회에서 주고받는 것은 그런 후견인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평등하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인 거예요. 받는 사람은 준 사람에게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위와 높낮이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수직적인 관계, 또 받는 사람이 준 사람에게 뭔가 의무를, 책임을 다해야 되는 그런 관계를 나타낼 때 주고받는 관계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는 이렇게 당시의 그리스 로마 시대의 후견인과 후견 받는 사람의 그런 입장이 아니고 상하 관계도 아니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뭔가 의무감으로 매여 있는 관계가 아니고 빌립보 교회가 돈을 베풀었으니 바울 사도가 마땅히 그 빌립보 교회에게 무언가를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하게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교제하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이다. 복음을 위한 교제의 관계였기 때문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바울 사도의 사명, 물론 그것은 우리 교회가 모두가 다 감당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사명이라고 하죠. 위대한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상명령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들을 제자 삼는 것이 먼저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서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라는 말씀. 사도행전에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사명이죠. 교회가 받은 사명입니다. 바울 사도도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고 예수님의 증인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같이 받고 있는 것이고 그 동등한 관계에서 바울 사도를 물심양면으로 지금 돕고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그 바울 사도의 교회의 사명에 함께 참여하는 것, 함께 참여하는 것을 바로 교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안에서의 모든 교제들은 다 복음을 위한 것, 다 복음이 중심이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제가 세상의 어떤 다른 교제들과 다른 점이죠. 세상의 교제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지역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모임입니다. 뭔가 취미 생활이 같다거나 뭔가 생각이 같아서 또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이 교제는 복음이 중심이 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 사명을 전제로 하는 교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교제에 지금 바울 사도는 너희 교회밖에, 너희 빌립보 교회 외에는 다른 교회들은 이 교제에 참여한 교회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너무나 우리가 듣기 좋은 감격스러운 그런 칭찬 아니겠습니까? 다른 교회는 없더라. 너희 교회만 참 너희 교회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교회가 참 듣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에게 야 너희 교회밖에 없다. 나의 이 사명에 내가 맡긴 일에 함께하는 교회가 너희밖에 없구나.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는 교회 너희밖에 없구나. 성도들이 사랑하고 내가 교회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너희밖에 없구나. 물론 많은 교회들이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주님 앞에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께서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이 교제, 함께하고 있는 이 교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참 풍성한 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 참 너희밖에 없다라는 칭찬을 한 것처럼 우리 안양 성도교회도 이런 주님의 복음으로 복음의 일에 함께 교제함으로 협력함으로 주님께서 정말 안양 성도교회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칭찬을 받아갈 수 있는, 또 우리가 그런 일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교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복음을 위한 교제를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복음을 위한 교제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그런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피해야 될 것이죠. 교제할 때 피해야 되는 것, 또 주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일에 협력하고 열심히 헌신할 때
피해야 되는 것이 바울 사도께서 두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툼과 허영을 피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툼이나 허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다툼이나 허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해라. 이 품으라라는 말씀은 가져라, 갖고 있어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생각하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떨지를 생각해라 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다툼이라는 것은 언제 생기냐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봉사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다툼이 생기는 경우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자기가 드러나 보이기 위해서, 혹은 자기가 그 일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뭔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 자기 혼자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둘 셋이 생기면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권면 중에서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권면하니까 제발 좀 같은 마음을 가져라, 한 마음을 가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그야말로 빌립보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는 두 성도입니다. 그런데 둘이 다투는 거예요. 마음이 안 맞아서. 이들은 물론 열심히 주님의 일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었겠지만 다툼이, 이 두 사람으로 인해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흔들흔들하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만 다퉈도 교회가 흔들거린다. 그거는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원인은 무엇이냐면 서로 자신이 드러나려고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다툼을 버려라. 다툼을 버리고 또 허영을 버려라. 허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 모르게 해라. 잘 모르게 해도 된다. 무명으로 해라.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 책망받은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드러내서 남들 보는 데서 막 손을 올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척 한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가 금식하는 것을 나타내면서 엄청나게 힘들고 배고픈 표정을 짓는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허영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나는 이런 것도 잘한다.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협력하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없어져야 된다. 허영이나 다툼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혹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라 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명령어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라. 빌립보서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신 분이 자신의 모든 그 권리, 정당하게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 우리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다툼이나 허영과는 전혀 거리가 먼 섬김의 모습, 또 겸손의 모습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겸손으로 우리의 옷을 두르시고 우리가 다툼이나 허영이 아닌 내가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된, 복음으로 하나된 그런 교제와 함께함이, 협력함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지시기를, 더욱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덕으로 교제하라라는 것이죠. 덕, 미덕이라고 할 수도 있는, 혹은 가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인데, 바울 사도께서 이 빌립보서에서 잘 안 쓰는 헬라어를 씁니다. 덕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당시에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 로마의 문화에 이렇게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스에 이제 교회 바깥으로만 나가기만 해도 바로 집 앞에 문 앞에 그리스의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아주 호화찬란하게 있었습니다. 그 신을 섬기는 그런 음란한 문화들이 그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또 철학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도덕성. 그래서 그 시대의 그 주변 상황들은 이렇게 도덕적인 그런 선을 강조하고 그들이 같이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가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치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선한 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그런 것들을 혹시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덕을 지키고 혹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 세상의 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덕을 따라가자. 그 덕을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미덕은 세상의 덕보다 더 귀한 것이고 더 높은 수준이고 더 깊은 단계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더 그들보다 더 주님의 덕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에 덕이 참 많지요. 여러 가지 세상에서 강조하는 미덕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 하나씩을 다 보내드렸을 거예요. 거기에 링크 주소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 교단의 성광교회 유관재 목사님, 총회장을 하셨던 유관재 목사님이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입법이 됐는지 예고가 된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반대하는지, 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말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거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을 반대한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왜 본인들이나 잘 아시지 왜 좋은 법까지 막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막 열을 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함정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함정이 있는 그 법에는 분명히 함정이 있어요. 그것을 유관재 목사님이 잘 설명을 하십니다. 꼭 한번 한 10분짜리니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동성애에 대한 거죠. 동성애를 무슨 그 법이 합법화시키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동성애에 대한 것을 사회적으로 거의 공인을 해주다시피 하는 문제입니다. 동성애가 왜 나쁘냐? 그 가치가 왜 나쁩니까? 라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의아해합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에요. 청년들이에요. 아, 그건 사람의 성향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중요한 것이 파괴가 돼요. 세상이 아예 우리 사회가 통째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가정의 가치가 무너집니다. 교육의 가치가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이게 컵이지 않습니까? 컵이잖아요. 물을 따라서 마시는 컵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데 사용되는 도구가 바로 이 컵인데 어떤 사람이 이 컵이 아니라 여기다가 밥을 해먹기 시작했어요. 밥그릇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컵도 밥그릇으로 쓸 수 있으니 이것을 밥그릇으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해 달라라고 하면 사용하는 사람들 몇 명은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밥그릇이라고 주장하는, 이것이 밥그릇이 아니라 이것은 컵입니다. 밥그릇으로 사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조차 그것이 자기에게 모욕감을 들게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벌금을 물게 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동성애 결혼하신 분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공립학교에서. 미국은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동성결혼 괜찮아. 나는 지금 입양해서 살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성결혼을 한 그 가정에서 입양된 사람의 간증들을 혹시 들어보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거의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고 미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됩니다.
가정이라는 가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나쁜 겁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기보다는 그럼 힘이 없습니다. 가정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셔야 되고, 또 만약에 진짜 그것이 제정돼서 통과해서 집행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또 환란을 감당해야 되고 견뎌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가능하면 그런 악법은 제정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쪽으로도 그 차별에 대한 것을 금지하는 법들은요 굉장히 많다 그래요. 유관재 목사님 설명을 들으셔도 아시겠지만 뭐 청소년들이나 혹은 뭐 나이 때문에 혹은 성별 때문에 혹은 장애나 이런 것 때문에 차별받는 것이 안 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들이, 그런 법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차별금지법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그 동성애자들, 그 사람들만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다른 법들로 인해서 이미 보호받고 있다고, 웬만큼 다 보호받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다수의 가치이기도 하고 다수의 미덕이기도 하고 또 죄성이 있는 미덕입니다. 나라의 가치, 나라의 유익에 따라서 어제의 미덕이 다르고 오늘의 미덕이 다른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계속 보시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엄청나게 싸우지 않습니까? 가치가 달라서 그래요. 어제 동지였던 사람들이 완전히 갈라져서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이야기합니다. 4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8절.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세상의 미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미덕을 생각해 보아라. 무엇이든지 참된 것, 참된 것이 미덕입니다. 정직이 미덕입니다. 경건한 것,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또 존경받을 만한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미덕입니다. 무엇이든지 옳은 것, 의로운 것, 하나님 나라의 미덕입니다. 정결한 것, 더럽지 않고 구별된 거룩한 정결함, 순결함, 하나님 나라의 미덕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것, 혐오스럽지 않고 사랑받을 만한 모습,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미덕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화를 돋구지 않고 칭찬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 칭찬의 말을 또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미덕이다라고 6가지만을 일단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미덕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수준 높은 하나님 나라의 미덕을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드러내심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복음 안에서의 그런 교제를 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미덕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들이 깊이 생각하며 이렇게 교제해 나갈 때, 복음을 위한 교제, 복음을 위한 협력과 헌신이 일어날 때에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또 필요에 따라 채워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함께 나와 교제하였으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복음의 교제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있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께서도 19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을 위한 교제, 복음을 위한 이 협력관계,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바울 사도에게 물질적으로 교제하며 협력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 중보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을 위한 교제를 하고 있으며
칭찬받았던 교회, 이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참 너희밖에 없구나, 너희 교회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들도 정말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참 잘하고 있다, 너희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렇게 노력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참 변함없이 함께 협력하며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참 너희 교회밖에 없구나, 너희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정도로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변함없이 바울 사도와 함께 협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양 성도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너희밖에 없구나, 너희 교회밖에 없구나, 복음을 위해서 함께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미덕을 드러내는 교회, 참 너희밖에 없는 것 같구나라고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 가치를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